지난 1월 11일 국민일보 기사에 가톨릭 대학교 현재 의과대학 내과 원장 의사분의 간증이 기재되었습니다. 이분은 1993년도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한 선배의 전도로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몇 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방황을 하다가 어느 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성경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속는 셈 치고 한번 열심히 기도해보자. 만약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계속 믿고, 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신앙생활을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심 끝에 20가지 기도 제목을 작성한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학교 정문에 있는 큰 나무에 번개를 내려 쓰러뜨려 주십시오. 또 다음 기도는 여자친구가 생기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성적이 오르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20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성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한 달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렇지, 이제 미련 없이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힘이 자신을 압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도무지 입술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부인하는 말을 또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멈출 수가 없게 되죠.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경험했는데 그러면서도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20가지 기도 제목을 단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던 어느 날 그는 그 의문이 모두 풀리게 됩니다. 자신이 작성한 20개의 기도 제목 이면에는 바로 중요한 기도의 본질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 그 바람이 그 기도 제목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고백에 응답하셔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의 기도에 진정한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깨달음 이후에 이분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임을 깨닫게 되어서 놀라운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20가지의 그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다 엉뚱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리석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의 기도조차도 귀하게 여기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새해 벌써 3주가 지나가는데 여러분의 새해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위인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그런 불임의 여성이었지만 간절히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이방 땅에서 하루 3번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10년간 도피 생활했지만 그는 틈틈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주옥 같은 시편을 또한 만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모든 공생의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신앙 뒤에는 모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죠.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도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기도의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아주 간단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자, 왜 선한 사람이냐? 이 사람이 평소 선을 쌓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선이 나와서 그는 선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사람은 늘 악을 쌓기 때문에 그 악이 삶에서 나오게 되고 악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자신이 평소 쌓은 것에 의해서 그 됨됨이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쌓는 것이 나의 미래가 되고 나의 존재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기도를 쌓으면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쌓여져서 그 기도가 내 인생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기도의 습관이 내 몸에 배이게 되면서 기도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 있죠. 너희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에 땅에 쌓지 말고 대신 종과 동록이 해하지도 않고 도둑도 없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위 쌓아둠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쌓여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다 계수하시고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그냥 공중의 어떤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고 간절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차곡차곡 쌓아주셔서 그 기도가 마침내 응답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이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로에는 각종 향연이 있었는데 그 향연이 무엇이냐?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가 땅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향기로운 향으로 올라가서 천사가 그 향을 향단에 담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고 하늘에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읽기를 다 하고 계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2일차 말씀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그때 읽은 그 말씀을 묵상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12장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이제 바사 나라의 그 술 맡은 관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는 유다로부터 온 사람들로 유다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그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수일 동안 그가 울고 슬퍼했다,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이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본 그 아닥사스다 왕이 걱정스러워하면서 그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이런 질문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느헤미야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죠. 뭐 금식 기도, 통성 기도, 뭐 다양한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일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우리가 이런 다양한 기도를 드리지만 이것과는 좀 다르게 아주 간결하면서도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화살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께 긴급한 내용을 그저 화살을 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화살 기도입니다. 화살 기도.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한 다음에 행동하자. 이것을 우리가 많이 강조하는데 사실 맞는 말이지만 이렇게 행한다는 것은 썩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평소에 기도의 습관이 내 몸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는 왕의 갑작스러운 질문을 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그때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곧장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개진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떤 대답을 해야 될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순간적으로 화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그가 할 수 있었을까? 늘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늘 기도를 쌓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민족을, 이 도탄에 빠진 민족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민족적 위기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가 그렇게 늘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그 갑작스러운 왕의 질문을 받았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짧게 기도한 후에 이제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그 대답의 내용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대범한 것들을 이 왕에게 요청합니다. 조서를 저에게 써주어서 제가 이 유다 땅에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그 땅의 성전의 문과 성곽, 또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한 자재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요구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일개 망한 나라 출신의 신하였습니다. 왕의 신기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이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평소 그의 기도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담대하게 이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은 또 선한 손으로 저를 도우셔서 그가 구한 모든 것을 허락받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쌓았을 때 누린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민족적 이 위기 또 교회적인 이 침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제가 한 신학자분의 그 글을 봤는데 지금 이분은 이 교회 상황을 가리켜서 교회 수축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기독교 신자가 1200만 명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 엄밀히 말하면 이분의 그 통계에 따르면 기독교 인구가 한 828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사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많은 숫자이지만 이제 이분이 예측을 했는데 2050년이 되면 이 828만 명 중에서 이단을 빼고 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 가난한 신자를 제외했을 때 정통 개신교 숫자가 364만 명이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그런 통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성경에 예고된 일이기도 하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단이 활개를 치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점점점 줄어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러한 시대 속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더욱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7,000명의 남은 용사로 사용하시고 남은 그루터기로 우리를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귀한 도구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3,000명이 회심하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지만 이것을 또 시샘하면서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방해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자가 헤롯이었죠. 여러분,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죽입니다. 스데반에 이어서 야고보가 두 번째 순교자가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지도자 베드로를 잡아서 그 역시 유월절 이후에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웁니다. 자,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닥친 것이죠. 자, 이렇게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초대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문제 앞에서 교회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다시금 구출될 수 있도록 기도했고 이 기도는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놀랍게도 베드로가 구출되어서 그 기도하는 성도의 집까지 갔을 때 여전히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장 12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옥을 빠져나갑니다. 첫째 문을 통과하고 둘째 문을 통과하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렇게 정신을 잘 못 차리고 있을 때 그는 마침내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보내서 나를 빼내게 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가 그 기도하고 있던 마가의 그 집으로 다시 갔는데 여전히 성도들이 거기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초대교회의 기도 덕분에 이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흥왕하고 부흥할 수 있었고 그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은 오히려 그 장에서 그 12장 말미를 보면은 그가 벌레에 잡혀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대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던 그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문제를 돌파하고 승리하였고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을 방해했던 그 헤롯은 그렇게 비참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반짝 처음 약간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중단하지 않고 기도를 쌓을 때 그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단을 쌓고 계십니까? 기도를 쌓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쌓여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쌓지 않고 대신에 세상의 술수와 거짓과 이런 것을 쌓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죄를 쌓으면 그 죄가 쌓여져서 기근이 찾아오고 영적인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그래서
이 우르 땅에서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또 그가 도착해서는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었냐면 기도였습니다. 그는 세겜 땅에 도착해서 자기에게 역사하시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그가 베델 동쪽으로 옮긴 후에는 역시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되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기도했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행여라도 이 아내가 너무나도 미모가 좋으니까 자신이 죽일까봐, 자신이 죽임당할까봐 두려운 나머지 그렇게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거짓말을 하게 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애굽 왕 바로에게 큰 화가 임하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도 큰 화를 당할 뻔했습니다. 기도를 쌓지 않고 자신의 임의대로 판단하고 행동한 결과 이런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를 쌓고 쌓지 않을 때의 차이입니다. 기도가 쌓이면 문제가 사라지지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없던 문제도 생기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도 기도해야 하고 문제 앞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잠깐 쉬고 하지 않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쌓아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쌓여져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처제네 조카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우리 장모님과 처가쪽 5남매 가족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식사를 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가장 첫째이신 우리 형님이 또 목사님이신데 마이크를 잡더니 이제 가족별로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 군대 가는 조카의 소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저희 아들도 이제 다시 미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감사의 인사를 또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별로 다 이렇게 자녀들의 소식과 근황을 듣는데 참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너무나도 건강하고 또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흡족하고 감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날 그 형님 목사님의 마지막 멘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5남매인데 매일같이 우리가 1번에서 5번까지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하십시오. 이런 당부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와 내 손주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쌓입니다. 내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보시고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쌓여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고 싶어도 기도가 없으니까 주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와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화양교회를 담임하는 최상훈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의 이제 그 간증을 듣다가 참 도전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교회에서는 기도 통장 운동을 이제 전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통장이 뭐냐면 실제로 실물 모양의 통장을 만들고 기도를 할 때마다 거기에다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1시간 기도를 했다 그러면 거기다 10,000원 이렇게 적는 것이죠. 10시간 기도했다 10만 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기도 부자가 되려고 경쟁적으로 막 기도하는 그 붐이 일고 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한 아이가 장로님의 그 기도 통장을 보더니 장로님 저보다 가난하시네요. 제가 더 부자예요.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 장로님이 큰 충격을 받아서 그 다음 주부터 하루 막 10시간씩 기도를 해서 통장에 잔고를 이렇게 올렸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참 창의적이고 참 기발한 운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많은 분들이 기도 카드를 써주셨습니다. 함께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하단에 보면 2024년 응답 내용을 쓰게 하는 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 한 해 이렇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써주셔가지고 참 은혜가 되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응답받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강조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시편 31장 19절, 31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를 위한 은혜가 지금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에 힘쓸 때 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신도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기도하는 어머니들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급성장을 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 어머님들이 새벽을 깨어가면서 늘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쌓여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보았던 그 안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안나는 믿음의 명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야곱의 10째 아들인 아셀 지파의 후손이었고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을 가진 바누엘의 딸이었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 출신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른 나이에 과부가 된 것이죠. 무려 과부로 84년을 살았습니다. 84년. 얼마나 그 가슴에 수많은 한과 응어리가 맺혔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안나는 자신의 문제와 고난으로 그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핍을 기도와 믿음으로 채운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문제와 고통에 빠져 신음하다가 이름 없이 그저 사라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쌓아서 구약의 한나처럼, 구약의 한나가 있다면 신약의 이 안나가 선지자가 되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구약에 쓰임받는 위대한 여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를 쌓고 계십니까? 아무리 미숙한 좀 엉뚱한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조차도 기쁘게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가 하늘에 쌓여서 우리는 마침내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차곡차곡 쌓일 때 우리는 그 하늘의 은혜를 인출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쌓입니다. 기도를 쌓으시고 기도의 부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쌓은 것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선을 쌓으면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것을 쌓으면 악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쌓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쌓고 쌓아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풍성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